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온 구석 방방곡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 사태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넓은 빅토밸리 지역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대면한 지도 오래됐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도 못 드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지 못한 부족한 점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뜻이 깊은 감사주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임자들인 청교인들이 영국에서 성공회와의 갈등과 혼돈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인도양을 항해 위험한 파도와 기아와 병마와 굶주림 속에서 도착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첫 농사에 얻어낸 결과물인 곡식을 주님께 바치면서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합창하는 한마디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 간의 생김새도 틀리고 성형도 틀리고 본향도 틀린데 어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동일하게 생각할까요?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생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기준으로 믿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에 믿음의 조상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서 복음자인 사도 바울이 되었으며 그 바울의 헌신적인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아시아로 향했던 발걸음이 주님의 명령으로 유럽으로 바뀌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점이 된 아메리카 대륙, 전 세계의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껏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교육하게 하고 올바르게 전도되게 노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희망은 자손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교육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잠언의 비유를 깨달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대변자이신 최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하실 적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마귀들과 사탄도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깨쳐버리고 갈라놓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뭉쳐서 기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각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성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그 믿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경기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나마 또 잘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감사와 주일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사회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하고 생활 형편이 여유치 않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땡스 기빙, 감사를 주다, 감사를 고백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물론 지금은 우리 모두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은요, 우리들이 땡스 기빙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포인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물론 가끔은 저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고요? 아이고, 말은 쉽지요. 제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혹시라도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 조건, 환경, 여건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요, 자식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하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를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서정적으로, 목가적으로, 전원적으로 잘 묘사해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눈을 비비며 비몽사몽간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의 목자시니, 권력과 명예가 나의 목자시니, 세상의 인기와 쾌락과 즐거움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소유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페이먼트의 문제가 남아있지요.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도 계시지요. 인간관계의 문제, 네모난 성품과 성격의 문제, 왜 이렇게 사람들과 화합을 하지 못할까, 하나 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밤낮 고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상의 문제 있지요.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할 수입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 자녀들의 취업과 배우자와 앞날의 문제, 농장과 비즈니스의 문제, 지난날 상처로 얼룩진 응어리들이 아직도 내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도요, 또 다른 알 수 없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예배 생활, 경제적인 활동이 다 발이 묶여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예상했던 대로 팬데믹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저자는요, 그런 우리들의 속도 모르고 과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그런 철없는 고백을 할 수 있지, 내 입장이 한번 되어봐.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물론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너무나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평안함과 포근함을 안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3편에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요, 그의 노년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런 아들과 맞서 싸울 충분한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식에게 칼을 겨눕니까? 이것이 이 땅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버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식 농사를 어떻게 졌길래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고백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2절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해 두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25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성경은요,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양이래요. 그런데 이 양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풀과 물입니다. 양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목말라 할 때 양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요, 양들에게는 참 희한한 습성이 있습니다. 양들은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가 고플 때는 결코 그 자리에 들어눕는 법이 없습니다. 눕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한 목자이신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지금 다윗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만큼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다윗은 충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쉴 만한 물가란 잔잔한 물가라고 예전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주일 로드스데이는 어떤 날일까요?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월요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즉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성공해야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탈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속으로라도 입술로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아멘의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 드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 그 자리가 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게 되면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요. 마음이 왠지 강하고 담대해져요.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먹잇감이다. 노 프라블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합니다. 좀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편법을 쓰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손님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요. 물론 그 인도함을 받는 의의 길이 때로는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시련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잠깐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의리에 치우쳐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시험이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참아내야만 하는 인내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 길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팡이는 대개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다니면서 행여라도 양들이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지팡이로 양들의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제 길로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길에서 언제 어느 때 만날지 모르는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들이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들을 안전하게 무사히 지금의 이 골짜기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골짜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로 함께 가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연상해 보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풍성함의 의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요, 높은 고원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평평한 바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목자들은 메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며 힘을 들여 험난한 언덕길을 올라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푸른 바위들로 확 트인 고원지대가 나타나요. 그러면 목자는요,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양들보다 먼저 그리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평평한 바위들을 깨끗이 닦아내요. 그러면 뒤늦게야 올라온 양들은 그 평평한 바위 위에서요, 음메하면서 기쁘게 뒹굴며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사나운 맹수들이 그곳까지 뒤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목자는 양들을 공격해오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바로 그 코앞에서 양을 한 마리씩 품에 안고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양의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동안 양의 몸에 있던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품 안에서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는 동안 이제 어느덧 석양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평안한 안식과 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40, 50, 60, 70, 80, 이제 90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지만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 인생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원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철없는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너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니? 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다함이 없는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을 더 아름답게 빛이 나도록 성숙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그 일과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의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감사로 풍성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문에 도달하는 그 순간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평생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와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